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침묵을 깨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담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토라지거나 또 기도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참지 못하고 선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점장이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제는 나 자신의 행동을 살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찾아보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어떤 그 침묵의 그 구간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거장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침묵의 구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지 못하면 그 구간에 붙들려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뜻은 뭐죠? 원어상으로 볼 때는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감정적인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인 뜻이에요. 의지가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반드시 응답받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불같은 의지가, 결연한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계적으로 별 기대감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응답 받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야, 이번에도 힘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기대감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건성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구간이 안타깝지만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누가 가서 이야기하나, 누가 가서 기도하나 다릅니다. 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떤 국회의원이요, 선거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속한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공천 받아야 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 당에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 별 볼일 없으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새로운 참신한 사람을, 신인을 뽑겠어.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 할 수 없이 이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면서 두고 봐라, 내가 물구나무 서서라도 내가 국회에 입성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요,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열심히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지역구를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탁을 하고 다녔어요. 선거 결과 그 국회의원의 말을 듣고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감동을 했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저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붙여줬어요. 근데 반면에 그 국회의원이 공천받지 못했던 그 당은요, 큰 패배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당선된 국회의원 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한 명이라도 아쉬운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자기네가 공천 주지 않고 퇴출시켰던 그 국회의원을 모셔갔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와서 힘 좀 보태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이 인간 세상도 그래요.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감당 못해요. 아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영적 세계에서는요, 더해.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이번만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지구가 두 쪽으로 깨져도 반드시 이번만은 내가 응답받겠다는 강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에게 불시에 일격을 당합니다. 그게 뭐예요? 갑자기 사도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헤롯이 그런 사고를 치고도 백성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기를 얻고자 이제는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6월절 지나고 직후에 이제 처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쳐들어가가지고 끌어와야 되나요? 못합니다. 헤롯의 권력, 그 로마의 권력 때문에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가. 저들의 그 무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뭘 하고 싶어,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수를 쓰십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아주 그냥 경비가 삼엄한데 그 감옥에 천사를 밤중에 그것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탈주시키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의지가 강한 기도, 반드시 살리겠다는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주인공 누구죠? 남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응답이 거절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체면이고 예의고 뭐 그걸 챙길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번에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려고 예수님의 옷을 잡아서 막 땡기고, 예? 어떤 맹인은 예수님 진행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어떤 중풍병자는 뭐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남의 지붕을 뚫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절실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지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일수록, 오랜 세월에 걸쳐 묵은 오래된 기도 제목일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침묵하세요. 성경 보세요. 오냐 잘했다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모른 채 하세요. 심하면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요청을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어림없어,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도 처음에 여인의 요구를 듣고도 처음에 모른 채 하세요. 듣고도 냉담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집요하게 부탁을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 여인들의 그 집요함과 간절함에 따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항복하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감탄하세요. 야,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니?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까지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강한 의지를 갖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탄원함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요, 침묵을 스스로 깨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분들에 비해서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예수님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봤잖아요. 실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요청한 거예요. 예수 직접 만난 거예요. 호소하고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좀 불리해요. 실물을 못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있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영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라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못 받았다고? 아, 나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는요 별로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로 응답이 없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중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했을 때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왜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A를 안 주시고 A 플러스를 주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는 A를 구했어.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 야야야 그거 너무 작아. 그거 너무 수준이 낮아.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여러분 그거는 횡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A 플러스를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좀 때려 좀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건 뭐죠? 우리가 그 구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로 또한 변화됩니다. 그냥 해봐서 안 된다고 나가 떨어지는 영혼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끈질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요 나 자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남에게도.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기 직전에 우리가 갑자기 스톱 이래요. 좀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했는데 우리는요 좀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스스로 스톱 이래버려요. 이러니까 기도의 정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시고 막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려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하는데 자꾸 포기해. 자꾸 스스로 중단해. 이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무슨 수가 있어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꺼이 일하시며 응답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달라고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여 이 영혼이 기도한 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해 주십니다. 저 영혼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셔야겠나이다 아버지요. 하고 대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 하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해서는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누가 듣고? 성령께서 듣고 예수님께서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언의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멈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실수는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나 무슨 정욕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에 빠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건 정당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 한 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밀고 나가야 돼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든 간에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할 때 주님은 침묵을 깨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모두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